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기가 전도에서는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헬라어가 모든 유대인을 영하여 로마에서 온 사람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론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돌아가거늘 바울이 옷을 sul하면서 너희 원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간 그리스도가 지방가로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네 속에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아니니라 하시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아멘. 성공한 분들에게 어떤 잡지사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한 후에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된 성공한 분에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솔직한 그런 대답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느 한 분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살아왔는지 그런 다 전해지진 않지만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 자기 과거를 돌아오니 남에게 말 못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문맥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좀 더 고침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래서 또 다른 한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과거를 소유하고 있는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의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의 방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미래지향적이며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미래학이라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후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통계를 내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건 과학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학의 분야입니다. 미래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회가 계속되어 가신다면 앞으로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맞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측은 참 중요하고 대비는 참 중요합니다만 많은 착오가 있으면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준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가 세상 끝나 죽으면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으면 바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게 기독교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삶의 가치입니다. 그곳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부끄럽지 않고 더 신중하고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매일 보는 훈련입니다. 그게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충노라고 하는 그런 하루를 잘못되었음을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더 나은 내일을 그는 그려보며 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그날 하루하루를 그 삶을 채워나가 그것이 일관되게 연속성을 이끌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후회와 낙담과 좌절과 실망으로 채워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그 순간순간을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왔던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렸지만 종말론에 서 있는 우리가 박수를 칠 그것이 내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이 되면 그러한 내가 그러한 자리에 되면 기뻐하고 하늘 영광 돌린다는데 그것은 과거는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관을 보는, 인생관을 보는 귀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말씀으로 내가 그날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 외에 참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니, 이 만난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게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좋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좋은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못 알아보셔서 취재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라고 하는 동네. 옛날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터키 쪽입니다. 갈라디아고, 본도 출신이란 말은 이 동네를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터키 북부 쪽을 본도라고 그 당시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브나 두아데나가 여기 터키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가 아덴입니다.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리스 수도 아테네, 2000년도에 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한 150km 떨어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성은, 아테네는 그 당시 모든 문화, 철학, 예술의 꽃, 여기서 우리가 아는 모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플라톤 등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신화의 신전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약 70만 명이 그 당시 살았는데 노예가 한 40만 명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돈 있는 분들은 호화고시겠어요. 말로만 다 산사부릅니다. 일반 사람보다 노예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항구도시 있어서 여기에 수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수로를 배가 일로 오면 배를 밑에다 나무를 깔아가지고 배를 통행을 시켜요. 사람들이 노예들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행료를 받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다 보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많이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항구도시요, 한락의 도시요,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서 참 좋은 이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분들이 아굴라와 아굴라와 아내 브루스길라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부부는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학설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평생 동력을 하는 그런 동력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과 만난 후에 평생을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로 그들의 목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사포토한 그러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란 말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선교 여행을 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교회에 큰 그러한 기독 역할을 한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을, 고린도 교회의 만남을 오늘 사도행전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 그러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라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 온 목적과 그것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전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큰 사역을 못하고 그곳에서는 포기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두 부부도 그 당시 수도, 그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인 이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곳에 안착하고 있다가 추방을 당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죠.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추방을 당해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힘나고 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 고린도에 정착한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실패자들끼리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잘나가던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사도 바울. 성공해보겠다고 로마 시민권자인 아내를 얻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다가 쫓겨나게 된 이 부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몰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보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시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큰 알파와 오메가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위치를 보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 읽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더 큰 그런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만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비 같음으로 함께 그의 일을 행하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꼭 자녀들에게 기술 하나씩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공부를 하기 싫은 자녀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 먹어도 대학을 가야 된다고 기술보다는 대학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랍비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기술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이 가정에 얹혀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마케도니아 내려온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걸 왜 성경 말씀을 넣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온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 태어나고 이런 어려운 철학적으로 지성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아덴에 있는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는데 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로 수사학을 써가면서 능수능란하게 했더니 한 명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는, 이 너희 중에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초적인 기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말, 수사학적으로,
죄 천지는 이렇고 등등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느 날 떨어지고 그것이 받아질 때에 삶의 한가 말로 치이는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대적들은 계속 해방해요. 고린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전가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하였는데 거기서 옮겨 사울은 피했다는 것이죠. 지루했다는 겁니다.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 유수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당장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해당장 중심으로 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가면서 아시아나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해당장에 가서 예수님도 해당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 번도 순간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해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방해를 받아서 옮겼더니 하나님이 예배된 그러한 인물들을 주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아시는 다니 히로시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그러시는데 그동이 그렇게 우리처럼 자유롭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꿇어 앉으실 수 있냐고 처음에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앉기에 불편하시니까. 근데 마음이 시작하실 때 호신이 됐으면 꿇어 앉으실 수 있으시니까 꿇어 앉으시겠대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꿇어 앉으시고 세례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본인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은 전쟁에 나갔던 분이십니다. 사람을 믿지를 않으시는 그런 성격을 그 나이에 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완고하신 누구 소리를 잘 듣지 않으시고 본인 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자네의 한마디로 어떠상私教会行ってるよ教会で1000年見てたよできたらお父さんも教会行ってほしい最初は頑固で何言ってるのその方がその時は急に俺でも1000年受けられるそれで洗礼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は神様하나님 하신 것 외에는 자제분이
부인분도 교회 이야기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이야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던 분이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시니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성자라고 일컫는 성 프란시스가 하루 지하들에게 오늘 저 강 건너 마을에 설교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아침에 일찍 지하들과 함께 그 강 건너에 있는 마을을 향합니다. 근데 가다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한참 동안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 나누시고 또 가다가 거지 한 분을 만나는데 그 거지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 들어주시고 또 가다가 어린애들이 노는데 그분이 또 가서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저녁이 됐어. 쟤들이 야 이제 돌아가자. 그 쟤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강 있는 마을에 지금 정도하러 오셨는데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니까 정색을 하시며 오늘 내가 만난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우리들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자예요. 같이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너 때문에 내 같은 죄인 때문에 죽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고 따뜻함을,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와서 큰 지진 두 번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일본말이 참 서툽니다. 지금도 영 일본말 때문에 제가 설교한 일본말 들으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에 땀이 팍팍 나요. 그만큼 말도 저렇게 못하나. 근데 한국어로 보니까 더 못하는 거 있죠. 자, 이거 안 보려고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아덴은 그래도 지적이니까 지성인이니까 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실패했는데 고린도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저기는 사람들의 색깔이 막가파예요. 그냥 흥청망청 뱃사람들 말도 험하고 정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저도 매주 강생에서는 또 일본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고 정말로 가능할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구절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교회를 개척하는 날부터 주부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우리 주부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일본말도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앞이 캄캄할 때, 도망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지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만 맡겨진 이 한 구석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큰 프레셔, 더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해 주신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가면서 그 큰 일을 해내셨지만 저는 비록 이 작은 것이라도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위로해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총말론적의 삶에 서 있는 너를 봐라. 너는 귀한 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됩니다. 어렵고 아름답고 능통하지 못한 그러한 언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 복음을 오늘도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쁜 일을 조금이라도 힘쓰고 해나감으로 인하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여러분 하나님 큰 계획 안에 저들이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좋은 목회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들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권인도 교회 세움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돌자들을 붙여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 말씀을 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여주심을 경험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항상 기억하며 총말론적인 그런 가치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들은 우리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음을 소원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